사도행전 4장 25절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왔을 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에 큰 문이 열렸죠. 제목이 전도와 기도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사복음서와 세계교구 각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깨달은 말씀이 캠프팀을 준비하고 치유팀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교구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캠프팀을 위해서 777 기도에 주풍줘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원래 구역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가 이제 창설이 됐죠. 감리교에서 이제는 처음에 속회라는 모임,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감리교에서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속회를 다녔습니다. 속회 구역 예배죠. 그것이 장로교에서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구역을 나눴다 그래서 이제는 구역이다 그랬죠. 구역. 동네마다 이제 구역으로 좀 해놓은 겁니다. 몇 가정들마다 이렇게 묶어갖고서 한 구역, 두 구역, 세 구역. 이렇게. 구역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교구가 나온 겁니다. 구역보다 큰 조직이 교구죠. 교구가 또 여러 가지 큰 해다 보니까 막 서울 전체나 뭐 경기도나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교구가 나오고 대교구. 또 이제는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세계 교구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보리 처치 같은 데는 세계 교구까지 다 있는 것이죠. 유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서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걸 따서 구역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셀 모임에서 셀은 이제는 더 작은 모임이죠. 어떤 면에서 막 두세 명이 모여서 해서 셀이 되고 하나의 세포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셀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죠.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것이 구역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전도와 기도인데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전도의 전략 갖고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전도는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전도는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입니다.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 자체다. 생명은 낳으면 자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명은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건만 갖춰주면. 그리고 전도는 능력운동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능력운동이죠. 그리고 전도는 축복운동이다. 전도에 대한 동기 자체도 축복이고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시작하는 것, 진행하는 것, 결과 모든 것이 다 축복이다. 전도와 관계된 것은.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걸 체험하려면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하사 그렇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전도 아닙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야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을 붙잡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되리라. 주님이 권능 주시겠다. 그리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 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증인도 되게 하신다.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을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핍박이 왔을 때에 이 핍박을 옮겨주옵소서,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로 오히려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주시니까 다 끝났어요. 핍박 오든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전도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먼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제한된 집중하라. 다운데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확신 갖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었는데 이제 바르게 잡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다른 방향으로 붙잡은데 이제 오직 성령 그럼 오직 권능 그럼 오직 증인 여기다 방향 딱 잡아라. 그리고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죠. 땅끝.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한마디로 목표 설정 세계복음화. 그래서 전도 이전에 확신 갖고 방향 전환 딱 하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맞게끔 세계복음화라 세계 교구 각인이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더 구체화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단은 이 전도하는 것을 참 두려워한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전도다. 왜냐? 그 이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 전하는 걸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사단이 싫어하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에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했느냐? 그거 갖고 계속 싫어하죠. 그래서 바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단의 성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인 증거.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진짜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단의 공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진짜 믿으면 우리 모든 걸 그 앞에 시키는 세상 말로 투자하겠죠. 거기다 내 인생을 걸어버리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반만도 못하게 하잖아. 이렇게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돈 조금만 준대도 막 모든 거 막 시간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본 거 조그만 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 앞에 다 있는데 사실 안 믿어지니까 사실 자꾸 불신앙성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갖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에서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허사를 경영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럼 초대교회는 핍박이 올 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핍박을 없애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마가다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전도 현장에 또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전파되고 파급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와 기도다. 전도만 따로도 아니고 기도도 따로 아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바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